여러분들 코로나 사태로 굉장히 힘듭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감염이 됐다고 그러고 미국에서만도 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에 걸려 있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라고 우리가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바이러스가 우리들 사회에 21세기를 사는 우리 사회에 만연하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거짓 뉴스라는 바이러스입니다. 요즘에 거짓 뉴스라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참 우리로 하여금 염려케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SNS 계정이라는 게 발달해 가지고 수억 개가 넘는 계정을 통해 갖고 이런 뉴스들이 하루아침에 전 세계에 급속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를 알기가 어려워집니다. 새로운 말도, 교묘한 말도 발명을 해냈습니다. 대체 진리다, 거짓말이라는 말인데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고 대체 진리라는 말로 교묘하게 사람을 호도합니다. 옛날 1984년이라는 책을 유명한 소설을 썼던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 책에 나오는 말이 바로 대체 진리인데 그 말을 갖다가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동 시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던 홍길동처럼 우리도 더 이상 거짓말을 거짓말로 부르지 못하고 살아가는 묘한 세대가 됐습니다. 이런 거를 자꾸만 부추기는 사람들은 또 정치가들이고 지도자들입니다. 미국의 트럼프라든가 중국의 시진핑이라든가 일본의 아베, 우리나라 정치인 모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다 가짜 뉴스다 이렇게 호도를 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사람들은 혼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WHO, 이 코로나 시대에 세상에 이 건강을 책임져야 되는 세계보건기구도 걸핏하면 자기네가 힘들면 가짜 뉴스라고 호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 갔더니 WHO가 하도 싫어서 어떤 사람이 말을 만들어냈더라고요. WHO는 세계보건기구가 아니라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화이트 핸즈 오르가니제이션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백수클럽이 WHO다 그렇게 농담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요즘 정치가들이라든가 지도자들이 참 책임지지 않는 언행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실은 설교하기도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칼바르트라는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는 설교를 하는 설교가들은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읽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읽어야만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말로 한 손에 신문을 들고 한 손에 성경을 들고 과연 어떤 본문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눌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희한한 본문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좀 어렵습니다.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은 불과 4명밖에 안 되지만 상당히 이해하기 난해한 구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구약에 이런 말이 있었는지를 몰랐던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불과 4명만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아합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악한 왕입니다. 이분의 부인이 더 악한 사람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세상에 아주 유명한 악한 왕비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바로 아합의 부인이에요. 많은 악한 짓을 했습니다. 엘리야하고도 여러 번 부딪혔던 그런 왕비와 왕입니다. 아합이 여기 나옵니다. 아합이 주도적으로 전쟁을 치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부추겨갖고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 선지자들의 예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선지자들의 축복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오는 장면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합은 아주 영악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탐욕스러운 사람입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뺏은 바 있는데 그때 엘리야로부터 아주 혼이 났습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자기를 탁 낮추고 옷을 찢고 그리고 아주 행보를 천천히 하면서 여호와 앞에 굉장히 참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아합의 행보를 네가 보느냐, 저 겸비함을 보느냐 그러면서 용서를 하신 적이 있을 정도로 아주 능수능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합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여호사밧입니다. 남왕국,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갈라져 있었죠. 남왕국 유다의 왕입니다. 선왕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요시아와 같이 3대 선왕으로 뽑히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완전히 순종한, 여호와께 완전히 순종한 왕은 아니지만 가령 산당도 남겨놓고 여러 가지 좀 어정쩡한 태도도 보였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왕입니다. 축복받은 왕입니다. 그래서 장수를 했고 또 그 왕이 통치하는 동안에는 그 모든 지경이 평안하고 태평하였더라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호사밧은 아합처럼 독단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들 많은 사람들이 아합이 이길 겁니다, 승전할 겁니다, 나가서 싸우소서 하는데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왕으로 나옵니다. 이들 말고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 다른 사람의 말씀도 내가 듣기를 원하노라 하는 왕이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그나아나의 아들인 시드기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 우두머리가 바로 이 시드기야입니다. 상당히 과격적이고 또 자신감에 넘쳤던 사람 같습니다. 왕이 이제 나가면 승전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자기가 확신한 나머지 왕에게 정말로 힘을 주기 위해서 그 비싼 철을 녹여갖고 숫양과 숫소에 뿔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갖다 보여주면서 이제 왕은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나가십시오 라고 힘을 줍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 있던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한마디를 합니다. 왕이여 나가서 싸우소서. 옛날 성경의 번역을 보면 재밌는 말로 여출일구라는 표현을 써놨어요. 요즘 세번역엔 없어졌습니다만 마치 한 입과 같이 말을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시드기야를 선두로 왕이여 나가소서, 이제 분명히 승전하게 돼 있습니다. 자신감을 줍니다. 마지막 인물은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입니다. 미가야가 오늘 스토리의 주인공이에요. 이 사람이 누군지 사실 성경은 제대로 말씀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아무런 배경도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분이야말로 아마 엘리야일 거다,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다른 이름일 거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과연 이분이 누군지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오늘 읽었던 이 본문과 또 오늘 본문과 똑같은 열왕기상 22장에만 이름이 나오는 선지자가 이 미가야입니다. 근데 미가야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미가야는 아합의 이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불려옵니다. 여호사밧이, 좀 신중했던 여호사밧이 물어봅니다. 과연 이런 선지자들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는데 다른 사람을 한번 불러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합이 말합니다. 한 사람 있긴 있는데 나에 대해서 늘 안 좋은 소리만 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 얘기를 들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여호사밧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도 우리가 한번 꼭 경청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미가야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선지자들이 왕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가야가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내가 그것만 말씀하기를 여호와께 맹세하였노라 하면서 미가야는 나옵니다. 그래서 미가야가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뭐냐면은 바로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미가야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보니, 기도하는 가운데 보니 이제 여호와께서 아합을 이제 벌을 해야 되겠다. 아합이 이제 드디어 너무나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이세벨도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벌을 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할꼬. 그랬더니 천사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말을 하는 장면을 봤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이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 모든 선지자들 입에 들어가 가지고 여출일고 한 목소리로 이렇게 꼬이겠습니다. 우리가 나가면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꼬여서 전쟁터에서 죽게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시길 그래, 네가 가서 그를 유혹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화가 나가지고 그 말을 듣고 와가지고 이 미가의 뺨을 내려칩니다.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서 어디 너한테 갔느냐? 그랬더니 미가야가 이제 네가 다 끝나고 돌아가 골방에 숨는 날 보게 되리라, 알게 되리라 말을 합니다. 결과는 여러분들 어떻게 됐을까요? 아합은 이 전쟁에서 크게 패했습니다. 자기가 변장을 하고까지 나갔지만 크게 패해갔고 죽게 되고 결국에는 성경 말씀대로 개들이 그의 시신의 피를 핥아먹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거짓말하는 영이라는 게 굉장히 신비롭고 참 놀라운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쉐케르 루아흐라는 것이 본문인데요, 루아흐라는 건 우리 잘 아는 대로 숨입니다. 영을 말해요. 그런데 쉐케르입니다. 거짓말하는, 왜 어떻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허락하셨다고 할까? 정말로 거짓말하는 영이 그렇게 있는 것일까? 이게 사탄일까? 악신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우리가 분명한 것은 모르겠지만 여기서 미가야가 말하는 이 거짓말하는 영이라는 것은 분명히 은유적인, 우화적인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함이다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말하는 거지만은 알고 보면 그것이 사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에 의해서, 거짓말에 이끌려서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상징적인 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거짓말하는 영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인 거짓말을 부추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집단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사회에, 또 집단에, 민족의, 국가에 거짓말을 유발하는 영으로 나옵니다. 메갈라이, 빅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큰 거짓말을 가져오는 그런 집단적 거짓말, 군중적 위선을 가리키는 말이 여기 말하는 이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과연 이런 거짓말하는 영이 우화적인 이야기로 끝날까요? 우리 요즘 세상을 보면은 이 거짓말하는 영이 우리 사회에도 굉장히 만연해서 돌아다니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 사회가 사실은 집단적인 도덕적 불감증에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미국의 흑인 노예 제도를 보십시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노예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찬양을 했고, 일요일마다 목사님은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 학살을 했던 나치의 얘기도 불과 몇십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독일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유대인은 당연히 마지막으로 이제는 다 인종 청소를 해야 된다, 파이널 솔루션, 마지막 해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데 다 일조를 했어요. 아이젠하워 연합군 사령관이 그 독일을 탈환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독일 시민들에게 유대인 수용소를 구경하게 한 겁니다. 바로 자기네들 사는 옆 동네에 있던 유대인 수용소에 가가지고 한번 구경을 해봐라. 이것이 당신들이 여태까지 눈 감고 귀 막고 자행해왔던 악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21세기가 되는 오늘날에도 인종주의, 아직도 블랙 라이브즈 매터라고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인종 항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남녀 차별주의라고 하는 섹시즘도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집단적인 도덕 불감증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세상이고, 그 모든 것들을 속여나가는 것이 바로 이 미가야가 말한 거짓말하는 영이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 돌아다니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세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 제일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이 거짓말하는 영이 소위 진영 논리라고 해서 양쪽 진영끼리 갈라지게 하고 거기서 모든 것을 왜곡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모든 것이 양극화돼 가지고 이쪽 사람들 저쪽 사람들, 진보와 보수가 나눠서 싸우고 있습니다. 뉴스도 자기 원하는 뉴스만 보게 됩니다. 미국 사람들도 보면 폭스 뉴스를 보는 사람이 따로 있고 CNN 보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고 그래요. 이 우리나라도 종편 보는 사람 따로 있고 또 공영방송 보는 사람이 따로 있고, 미국은 심지어 마스크도 진영에 따라서 썼다가 안 썼다 한다고 합니다. 공화당원들은 거의 다 트럼프를 따라서 안 쓰는 그런 사회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과연 뭐가 진실인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가짜라고, 거짓 뉴스라고 말하는 그런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불신과 거짓말에 속아왔는지 모릅니다. 광우병 사태라는 것 때문에 나라가 떠들썩했고, 또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사람도 거짓 병역 비리 때문에 또 난리가 난 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대통령 대소도 거짓말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적도 있고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다 못해 이제는 광화문에 모이는 사람과 서초동에 모이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네 뉴스가 진짜라고 말하는 그런 참 웃지 못할 세상으로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짓말하는 영은 아직도 살아있고 우리 사회들을 갖다 분열시키고 있으며 우리들의 마음을 좀먹어가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제일 좋아하는 무기, 그것은 바로 숫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400명의 선지자들이 입에 들어가고 여출일고 한 목소리로 말했던 것처럼 거짓말하는 영은 항상 숫자를 이용합니다. 숫자는 굉장히 중요하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숫자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영이 가장 잘 활용하는 또한 최고의 무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는 돈이 최고고 자본이 최고고 자본은 결국은 숫자로 말해집니다.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숫자, 또 성공이라는 그 지표, 모든 거는 숫자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 태어난 아이들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 참 힘든 세상에 태어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어릴 때랑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공부하느라고 고생하고, 어려서부터 학원 가느라고 고생하고,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학원 몇 개 다니냐 하니까 10개씩 다닌다고 하는 세상이 우리 세상입니다. 왜 그러냐? 성적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적표라는 숫자가 잘 나와야지만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모들이 열심히 교육을 시킵니다. 이것이 참 교육이 아니라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교육은 숫자가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할 수 없이 더 좋은 성적표를 위해서 거기에 같은 공범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 보면 온통 내신 성적, 학업 성적 걱정뿐이에요. 오직 하면 그런 농담도 나왔나 싶어요. 번지점프를 하는데 미국 애들은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이 번지점프를 잘하느냐 말하면 그들에게는 이제 뛰면은 정말로 멋있다, 히로가 된다 그러면 미국 애들은 펄쩍 뛴다는 거예요. 일본 애들은 어떻게 하면 뛰는지 아세요? 다른 애들 다 뛰었다 그러면 뜁니다. 이짐에 될까 봐 같이 뛰는 거예요. 한국 애들은 뭐라고 하면 뛰겠어요? 당연히 내신에 100% 반영된다 그러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뜁니다. 이것뿐이겠어요? 만약에 번지점프가 내신에 반영된다면 아마 엄마들이 전부 다 내신 그 번지점프 과외를 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뛸 수 있는가?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모든 것이 삶이 숫자입니다. 사람의 인격과 품격도 숫자로 정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 사람 연봉이 얼마야? 그 사람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아? 무슨 차를 갖고 다니고 사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낭만적이어야 될 대학 생활이 가만 보면은 숫자로 병들어가고 있어요. 이거 뭐 정말 이런 얘기를 하면 그야말로 요즘 말로 라떼 같습니다만, 나 때는 우리 때는 그래도 대학이 낭만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보면은 대학생들끼리 자기들끼리 차별을 하는 것 같아요. 무슨 과는 수능 몇 점, 무슨 과는 몇 점, 다 나눠 갖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처럼 그런 마음으로 가졌으면 요즘에는 정말 대학도 못 갔겠구나. 저는 철학과를 나왔습니다만 대학 다니면서도 어지간히 구박받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납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이런 수능과 점수로 판단되는 세상, 그것이 우리들을 좀 먹고 있는 크나큰 거짓말들입니다. 가정주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정주부들도 온통 자기네 사는 아파트에 신경이 쏠려져 있습니다. 아파트 값이 얼마야? 큰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슈퍼마켓 한번 갔다 올 때마다 1억씩이 막 올라갑니다. 옆집 영희 엄마가 우리 아파트 1억 올랐어, 기분 좋아갖고 옵니다. 장바구니에 허영심만 가득 넣어갖고 오는 게 요즘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중요한 사실은 이런 것보다도 교회가 거짓말하는 영에 속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야말로 이 숫자에 속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고도 성장을 했습니다.
지난 몇십 년간 우리나라 교회만큼 축복받은 교회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10개 중에 몇 개가 들어가는 줄 아세요? 무려 6개가 우리나라 교회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참 놀라운 교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목사님들이 좀 더 뻥이 들어간 것 같아요.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예산이 얼마다, 우리 교회는 재직자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우리 신학교에 있으면서도 참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는 제자들을 만나면은 물어보는 말이 그겁니다. 그래, 교회 많이 성장했어? 교회 교인 수는 몇 명이나 돼? 그게 그냥 일상적인 얘기가 돼버렸어요. 어느 교회 가봤더니 303,003만이라는 표를 딱 붙여놓은 걸 봤습니다. 멋있었어요. 재직자 집사님, 장로님 300명, 응? 미안합니다. 선교사 300명 파송, 또 3,000명 재직 임원 3,000명 만들기, 교인 3만 명 돌파. 아주 멋있는 전투적인 구호를 붙여놓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숫자는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숫자에 속지는 말아야 됩니다. 숫자를 신앙하지 말아야 됩니다. 숫자를 맹신할 때 그때 바로 거짓말하는 영에 우리는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본질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거짓말하는 영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입니다. 교만한 크기만큼 거짓말하는 영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기가 쉽습니다. 허영심을 이용합니다. 우리들의 자만심을 이용해서 거짓말하는 영이 우리를 병들게 만듭니다. 여기 아합과 시드기야가 그래요. 이 사람들은 이길 거를 너무나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더 이상 물어볼 필요도 없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시드기야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비싼 철로 뿔까지 만들어 갖고 자랑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으로 승전가를 부르리라 말합니다. 아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불리할 때는 납작 엎드릴 줄 알았던 유능한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고 하나님까지도 속일 만큼 겸손한 모습을 눈물을 통해서 보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확실했고 이제는 이길 것만이 남았기 때문에 끝까지 미가야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교만이 커질 때 그때 바로 거짓말하는 영은 자기가 살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쾌적한 공간을 찾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교만을 버릴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뭔지 아세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할 줄 알 때 인간의 교만한 마음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나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기도할 때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조차도 우리 인간의 교만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말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말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해야 될 방법까지도 다 말해줍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하니까 이거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끝! 아멘 하는 게 우리의 기도가 될 때가 많습니다. 기도는 사실 기도에서 중요한 거는 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입을 크게 열라 했지만 사실 기도에서 중요한 건 귀입니다. 내 귀를 넓게 열라.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늘 들을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교만의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 증언, 부언하지 말라. 가장 필요한 것만 말씀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응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들러리로 세우고 기도하는 척 할 때가 많습니다. 젊은이들아,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정말로 겸손을 배울 수 있고, 겸손한 가운데 주님이 보여주시는 정말로 나아갈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거짓의 영을 물리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하는 자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짓말의 영을 물리치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의 주인공 미가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실을 예언할 수 있었던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그 당시 어려운 옆에 있는 예언자들을 무시하고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그런 담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저희들도 미가야처럼 예언의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미가야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앞날을 말하는 그런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점치는 것처럼 알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많은 새로운 그런 장치들이 생겼어요.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사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세상에 많은 연구자들이 있고 박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갖고 사회를 진단하고 예견을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뭔가? 그거는 바로 이 사회가, 이 나라가, 또 우리의 가정이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사명을 받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언의 사명입니다. 요엘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씨를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와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바로 이상을 보여줄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바른 데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은사를 여러분들 나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주님을 믿는 사람이 가정과 사회와 직장과 국가의 앞날을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 그 비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그 비주를 보여준다는 것, 그게 바로 미가야가 했던 일입니다. 그 비주를 보여주다 보니까 충돌도 있어요. 그래갖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미가야는 이 말을 했다는 이유로 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기독교인들은 그러나 옥에 갇힌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말했던 사람들이 항상 주님의 사명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1517년, 지금으로부터 502년 전입니다. 503년 전인가요? 그때 있었던 유명한 사건이 바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사건입니다. 1517년 10월에 마르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골칫거리였는지 몰라요. 그 당시 있던 많은 교황과 천주교 추기경들과 사제들에게 마르틴 루터는 너무너무나 골칫거리였습니다. 교황은 칙서를 발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어떤 한 마리의 성난 독일 멧돼지가 주님의 포도밭을 온통 해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일어나시옵소서, 이 멧돼지를 처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붙은 이름이 바로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저항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잘못된 관습을 이겨내고 그거를 고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개신교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런 전통을 가지고 나가는 이 개신교 전통이 자꾸만 약화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웅얼거리고 우물쭈거리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것, 예언의 능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앞날을 알아맞추는 게 아니라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본연적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례교는 워낙 이런 전통 중에서도 특별한 전통이었습니다. 우리 침례교의 역사를 잘 아시는지 몰라도 침례교는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하는 정말 아름다운 왕따의 전통을 갖고 있는 게 우리의 전통입니다. 프로테스탄트를 말했던 루터라든가 깔뱅이라든가 이런 모든 분들이 사실 유아 세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유아 세례 당연히 관습적으로 하는 건데, 그러나 침례교인이야말로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왜 관습적으로 애가 태어나면 거기다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그걸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가? 구원은 오로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징표가 바로 침례다. 침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나의 확신이, 나의 고백이 나를 구원했고 그 다음에 그 하나의 징표로서 침례를 받는 것. 그래서 침례교는 소위 말하는 Believers Baptism입니다. 믿는 자의 침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 마음에 고백이 있을 때에만, 그때만 주님 앞에서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이게 침례교의 전통입니다. 놀라운 스피리트입니다. 이 베프티스트의 전통이 이제 우리는 어떤 때는 이것을 잃어버릴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침례교는 그래서 참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장로교인으로부터도 박해를 받고 루터교로부터도 박해를 받고, 옛날에 저희가 어릴 때 읽었던 책 중에는 피 흘린 발자취라는 책도 있습니다. 침례교인들이 받았던 박해를 그렇게 말했던 책입니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왔던 이 전통,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침례교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우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미가야와 같은 사명, 제대로 된 말을 할 수 있는 그 말, 또 거짓말하는 영을 물리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고 베드로전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우리를 삼킬 자를 찾는 그런 마귀와 사단, 그리고 거짓말하는 영이 있습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져 가는 것 같은지도 모릅니다.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 우리는 혼동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도 촛불 하나를 켜면은 어둠을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촛불 하나면은 그 진한 어둠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영에 속더라도 나 하나 깨어 있으면은 우리는 거짓말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안 된다면 누구라도 이 한 사람이 돼서 이 사회를 더 밝게 하고 우리나라 국가를 정말로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오기를 같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955년 1월에 12월에 어떤 여자, 로자 파크스라는 흑인 여자분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퇴근하고 있었어요. 참 피곤했습니다. 자리에 버스에 앉았는데 그때는 흑인석과 백인석이 분리가 돼 있던 시대였습니다. 자기 자리에 앉아가는데 백인석이 꽉 찼어요. 백인 하나가 나와갖고 이 로자 파크스 여자에게, 이분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백인 자리가 없으니까 너 좀 일어나서 서 있고 내가 여기 좀 앉아야 되겠다. 왜? 나는 백인이고 너는 흑인이니까. 이 여자분이 보통 때 같으면 그냥 주눅이 들어서 그러세요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날은 틀렸습니다. 뭔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요, 나는 내 자리인데, 나의 권리인데 여기 앉겠습니다. 싸움이 붙었습니다. 백인에게 대항했다고 해서 이 여자는 체포가 됐어요. 그것이 유명한 알라바마주 몽고메리시의 버스 탑승 거부 사태의 시작입니다. 이 여자가, 이 로저 파크스가 이 자리 주는 것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큰 싸움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예비하셨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알라바마 몽고메리에 와서 이제 조직을 하기 시작하고 모든 사람들이 버스 탑승 거부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힘든 싸움이었지만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흑인들의 인권을
인정하는 놀라운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지금 부르셔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준비한 사람, 기도로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 그분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사명을 주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에게 만연하고 있는 이 참 가공할 만한 거짓말하는 영을 몰아내는데 우리 모두 한 사람인처럼 마음을 합해서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